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최초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에서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응답받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응답받기를 원해요. 우리 지금 이제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 일부 예배는 다음 주쯤에는 아마 카드 하나가 나갈 거예요. 어떤 카드가 나가냐면은 내가 성경 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그룹의 리더로 해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성경 공부 파트장들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응답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냐면 여기는 토를 다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 토를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연회장에 주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반드시 토를 다릴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무슨 물을 떠다 줍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물 떠다 주면 저기 포도주가 포도 달라고 하는데 물 떠다 주면 얻어 맞을 텐데 하인들이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토를 다고 반문하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무조건 여기 순종이 아니라 여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조건 없어요. 조건 없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론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론이 필요 없다니까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냐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진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아니면은 종교에 빠지게 되고 뭔가를 갖게 돼요. 사람은 종교 의식이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럼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아무것도 신 하나도 안 믿는다. 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건 내가 신이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 믿을 수 있어요? 맨날 실패하고 그게 우리 인생들인데 그러면서 잘하기도 하지만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아는 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 이 이름을 아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을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이 이름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셉이 이거를 믿은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넷이야.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네 파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요셉은 어리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지요. 동생을 낳고 죽었으니까. 힘들어. 늘 가정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았어요. 실제로 그 안에서 그 어렵고 힘들어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으니까 뭘 봤어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준 거예요. 너의 앞으로 되어져야 될 거를 꿈으로 보여줘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모세 이후에 기록이 됐거든요. 성경이 없었어요.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메시지. 말씀들이 그대로 구전으로 위에서 계속 그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쭉 내려온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걸 믿은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토 달았어요? 하나님 내게 꿈인데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토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핑계 댔어요? 자기 인본주의 뭐 자기 어떠한 경험 수단 가지고서는 했어요? 안 했어요. 감옥에 들어갈 적도 마찬가지요. 억울한 누명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대로 따랐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믿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내가 주인 된다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주인 된다면 나를 걱정할 거 없어요. 포도주 떨어지는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걱정하고 주인이 염려할 것인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주인 안 되니까 내가 염려하고, 물론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렇죠.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런 겁니다. 있어요 항상. 그러면 뭐냐? 내가 주인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대책을 세우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대책을 세워요. 여기에 대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와야 되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뭐냐면 안 되면은 뭐가 되느냐,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러나 내 염려와 내 노력으로다는 이것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주인으로 모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 뭐라 주인으로 모십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가가지고 주부 갖고 왔는데 하나님 주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주부 갖다 줘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노력, 그렇죠. 이걸 해결 안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응답하지 않겠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예수를 누구로 모이냐?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주이니까 나는 평안해요. 문제가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주인이 책임질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해? 나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요.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홍해 바다가 놓여 있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뒤에서 막 추격을 하고 있고,
그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잖아요.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살면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을 텐데 여기서 다 죽고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애굽 백성 못 볼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행동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그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요, 2절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여기 뭐냐면 예수님도 혼례의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가 모자라느냐?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보니까 무슨 그 큰 행사가 있고 그럴 적에 보면은 전라도에 가장 중요한 거 보면 홍어더라고. 장례식 때 가면 홍어가 빠지지 않아. 많이는 안 가봤지만 전라도 지방에 가면 홍어가 빠지지 않더라. 제가 홍어를 좀 좋아하니까 그 홍어를 많이 먹었는데 또 다른 데 같은 데도 달라요. 옛날에 우리나라 잔치할 때에 꼭 필요한 게 뭐였죠? 잔치할 때 뭐예요? 국수에 국수. 그래서 국수 언제 주느냐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냐면 이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우왕좌왕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황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인데 음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가.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우리 인생에 사는데 당황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당황될 때 막 방황하고 막 그냥 갈등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딱 마리아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너는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처음에는 그러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마리아가 그러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청함 받은 손님으로 왔는데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됩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친척 관계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도 뭔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을 시킬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권한을 마리아가 부여를 하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키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무조건 순종해 이거예요. 더 달지 말고 순종해 이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손님이었는데 이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때 주인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얘기죠. 이때 벌일 주인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일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예수께서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때 얼굴색이 변화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언젠가 전도 캠프 한다고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교회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성도가 따라서 이제는 뭐냐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교회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눈이 번쩍 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은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 처음 들었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냐? 영접한대요. 영접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얼굴색이 달라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일본에 갔을 적에 생생하게 기억남는 게 뭐냐면 일본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뭐 하는지 알아요? 젊은 여자들이요. 몸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또 포주가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데려가는데 뭐 옷도 그냥 뭐 짧은 치마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눈을 어디다 둘지도 모르겠다. 그 영접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전화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다른 데가 끌어내서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뭐냐 거기 지금 이제 커피숍이더라. 거기로 그 사람들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는 뭡니까? 일반 보통 차림으로 온 거예요. 그 복음 전하고 했는데 예수 믿고 영접하니까 울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까지 갔겠어요. 울어요. 눈물을 흘려서 울어요. 그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예수 영접 확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누가 역사? 하나님이 성령이 터치하시니 그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러면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 주인 되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냐면 주인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말씀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때부터 진정한 응답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내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돼요?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할 건가 대책 세우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해야 될 건 해야죠. 포도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 붓고 또 그 물을 떠다 주라.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응답받겠습니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대책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한계와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이걸 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사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5절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이것은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는 연회장에가 떠다 줘라. 여기에 하인들이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하인들이 순종을 해요. 이게 일하는 사람 일꾼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만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구까지 채워라는 게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러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그 항아리들이 주로 대부분에 하면요 한 5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사막이고 막 그러니까는 항상 뭐냐, 이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쓰레빠, 샌들 같은 거 이런 거 신고 다니고 하니까 늘 다리 발이 뭐가요? 먼지가 끼고 그러니까 손도 닦고 발도 닦고 이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닦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물입니다. 거기다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 갖다 떼도 줘라, 떠다 줘라.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적에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이게 정말로 안 믿어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이 뭐 그렇잖아요. 뭐 무슨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아요. 말이 돼요? 우리의 이 지식 가지고는,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물은 무슨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갑니까?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요?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죠.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토달지 말고 무조건 뭐하라? 순종하라.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래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 기적이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게 참된 변화, 이걸 보고 참된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참된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고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 증인으로 또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